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수요예배로 만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현장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누려지고 체험되어지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해 나가실 모든 일들을 말씀으로 발견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해질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삘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예, 이사야 62장은요, 지금 이제 주일날 쭉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서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회복,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기쁨의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들을 전해주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받고 그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 부분까지 주일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전해지고 예루살렘 시온이요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나면 이런 응답과 이런 축복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1절에 보면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대로 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축복과 영광이 그대로 임하도록 나는 쉬지 아니하겠다. 잠잠하지 아니하겠다. 이런 표현이 있죠. 지금 수요예배는 계속해서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모든 축복을요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과 그 은혜가 내 것으로 되기 위해서 내가 그 축복 안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사용하시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런데요 나 자신이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현장에도 내 주변에도 내 삶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잠잠하지 않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겠다라고 지금 필자는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의가 빛같이 일어날 것을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나는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겠다 기도하겠다라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요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고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구원과 해방과 위로의 이 구원의 복음이 뭐 시대상으로는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몇십 년 동안 70년 이상 타국에서 억지로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많은 서름들도 있었을 거고요.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이렇게 좋게 성공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두가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제 나라에 대한 회복, 이 비전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자, 믿음을 회복하자,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역사적으로는 현실상으로는 얘기하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 볼 때는요, 우리에게 정말로 사단에게 완전히 묶였었던, 포로됐던 갇힌 자 같은, 그리고 마음이 상해서 정말 죄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살 수 없는 나의 모습, 이런 모든 부분들이 복음으로 위로를 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체험을 하고요. 구원의 빛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 심판을,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며 미래를 기다리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이요 두려움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천국으로 보내실 은혜의 그런 마지막 심판의 날이죠. 그런 기쁨과 희망의 소식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소식을 우리가 듣고 시온의 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정의가 빛같이 나타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나도록 나는 잠잠하지 않겠다. 나는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너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나는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지 아닌지 봐라. 그리고 또 너희들도 같이 그 부분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왕들이 네 영광을 볼 것이다. 여호와의 입으로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새롭게, 완벽하게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이스라엘이요, 이제 70년 넘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요, 이제 돌아와서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고 새롭게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영적으로 우리 개인, 지금 크리스찬들, 하나님 자녀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신앙생활이 이제 막 시작되는 거예요. 그 축복들이, 하나님이 새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 뭐요? 하나님의 자녀, 나의 아들, 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 시온, 하나님의 산성이죠. 그런 새로운 이름으로 이제 너희들이 불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손에 왕관같이, 그리고요 결혼한 자같이,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볼 때마다 기쁘고 사랑스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은요, 단순히 우리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완벽하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회복되었어요. 몇 주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은 왕이었고요,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였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도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게 사단에게 눌린 자, 사단의 노예, 죄의 노예,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완전히 주셨다기보단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고 사단을 이기신 왕이 되시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서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우리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고 전달할 수 있는 선지자의 참 왕, 참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지금 육을 가진 우리를요 의롭다라고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과정, 신앙생활의 과정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과정입니다.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처럼 부활체로 바뀌었을 때 우리의 육신이 죽고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영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항상 갈등과 항상 고민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어떨 때는요 넘어지고요, 어떨 때는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요 죄에 지기도 하고요. 그래도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으로 빨리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범죄했지만, 이렇게 너희가 나를 미워했지만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게 지금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포인트, 구원의 약속은 이미 주어졌어요.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 그 영광, 이스라엘에게 주실 축복,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설명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직접 우리 주일날 살펴봤었던 61장의 내용들에 대해서 직접 인용하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포로된 자, 갇힌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해방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듯이 그 구원의 축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가진 그 구원의 축복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누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런 신앙생활인데, 오늘 기도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이 말씀을 봤을 때,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이 나타나도록 내가 시온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않겠다. 이 기도의 비밀을 갖겠다.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이 기도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시온의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빛같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구해서 우리가 받고 싶은 것을 받는 기도응답, 그것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알고 기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기도는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하나하나 다 구하면 하나님이 다 지금까지 주셨습니까? 안 주신 것도 많고, 그때 안 주시고 나중에 주시는 것도 많고요. 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100% 응답 받을 수 있는 기도라 함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빨리 눈치채면, 그죠? 말씀을 통해서죠. 그리고 시대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기를 원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시기를 원하시는가. 지금 포로 시대 때 이사야의 활동은요, 포로 시대 직전 그리고 포로 시대 때의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이었냐면요, 그 죄 가운데 있는 우상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믿음을 버리고 우상의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는 거. 그리고 비록 포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이 구원의 횃불을 구원의 축복을 다시 그 구원의 빛을 주셔서 시온의 영광을 새롭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 60장에 있었던 빛을 발하는 축복을 가지고 원방에서 아들들과 딸들이 몰려오는 축복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라 라는 거죠. 그 소망을, 구원의 소망을 가져라 라는 메시지잖아요. 그럼 이사야 전체가 그런 메시지, 그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시온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밌는 건요, 우리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62장 6절부터 말씀을 볼 건데 거기서는요, 지금이랑 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로 쉬지 않게 해라. 우리가 계속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도록, 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못 쉬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표현이 여호와로 쉬지 않도록 쉬시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 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끊임없이 기도해라. 기도하자라는 말이죠. 이 말씀을 이제 주일날 또 전할 것인데, 이렇게 말씀을 지금 수요예배와 이렇게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예배를요, 기도라는 부분으로 풀어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처음에는요, 아이들 뭐 초보 뭐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땐요, 그냥 평소에 원래 자기 습관대로 아니면 평소에 원하는 대로 그냥 모든 것들 막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좀 성숙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리고 나의 모습들도요,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이런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게 되는 거죠. 점점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점점 맞춰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 때는 우리가 잠잠하지 않고 우리가 쉬지 않는 기도의 생활, 그리고요, 주일날은요,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과 직접 소통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날 살펴봤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그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의 비밀을 놓치지 않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를 알고 하는 기도 생활, 그런 하나님과 좀 소통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의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빛같이 횃불같이 그 구원이 임하는 것이 보여지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 주변에 우리 현장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